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가랴 강해를 마치고 다시 이제 에스라를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스가랴보다 이제 이전 시대 이 말씀이죠. 이제 스가랴는 에스라가 진행시킨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시작한 일들, 예루살렘에 이미 귀환한 백성들이 시작하고 있던 성전 재건 사업을 격려하는 이제 일을 했었고, 에스라는 이제 그 일의 시작을 다룹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들 이제 12지파의 기초를 그들에게 놓으십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억압받았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의 40년 생활은 왕자의 삶이었지만 그 이후의 40년 삶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사사시대를 거쳐 이제 왕정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 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번성을 구가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왕 사울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이후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죠. 그렇게 선왕과 악한 왕들이 서로 교차하다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강제 이주를 당했고요. 그래서 많이 혼혈도 됐고 추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주됐고 이제 하나씩 둘씩 귀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다에 남은 백성도 있었지만 매우 소수였고 또 유력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제단과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통한 이제 부흥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실천하자,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도 막 정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주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좀 많이 배워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아주 철저히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에스라 전체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고레스는 누굽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그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도와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지치지 않는 기대, 이것이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말의 홍수. 제가 이제 험담에 대한 이제 책을 좀 봤는데, 우리가 하루에 1만 단어에서 보통 2만 단어 정도 얘기를 한다 그래요.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은 어느 정도 되는가? 단지 누구를 험담하지 말아야지, 누구를 정죄하지 말아야지, 불평물만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겉에 있는 것은 좀 바꿀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에스라 전체가 말해줘요. 그것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아주 깜깜할 때. 포로 생활을 70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민지 생활이 한 2배쯤 되죠. 일제 식민지 생활을 2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도 다 잊었을 것이고, 더 많은 수탈을 당했을 것이고, 더 깊은 그 단절이 있었을 거예요. 70년이면 그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2세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었어. 아마 이제 10대나 그 이전에 끌려 나온 사람들은 이제 80대가 넘어가지고 과거를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큰 적응점을 주죠. 이 말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를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과거의 약속대로 운행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그분 앞에 철퍼덕 엎드려줘야 되겠다. 이 철퍼덕 엎드려진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요. 그 예배는 당연히 삶의 순종으로, 삶의 고결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에스라의 메시지요. 에스라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부합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바른 윤리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때 고레스가 공포를 합니다. 조소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삽입된 말이 놀랍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그리고 29장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유배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그들이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주 마이너한 선지자예요. 아주 작은 소리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셨고 진리는 적은 소리지만 결국 승리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년이라 하면은 1차 강제 이주로부터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전 538년이죠. 1차 강제 이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1차 강제 이주는 보통 주전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이 있었기 때문에
1차 강제 이주로부터 70년이 지나 드디어 이제 고레스가 자신의 원년에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70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화되기에는 아주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떠나 계신 것 같으나 함께 하셨고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떼어내셨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을 떠오르게 하셨고 마음속으로 깊은 회한이 있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징계를 받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지 옆집 아이를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큰 일이 생기죠. 당신의 백성이니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3차에 걸친 강제 이주가 있었고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주전 538년에 첫 번째로 귀환하고 두 번째는 약 80년 후에 에스라와 그가 이끄는 무리가 또 도착하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강제 이주, 세 번의 귀환, 이게 또 짝이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철저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주 난리 속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황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흘러가요.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남유다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가 화두였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하는가? 근데 예레미야는 그거 아니다. 항복해라. 그거 아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주 비주류의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무슨 시대에 안 맞는 발언들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믿으면 뭐 이게 해결돼? 해결된다. 너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도 너희를 떠나신 것이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미국에게 붙어야 된다. 중국에게 붙어야 된다. 아니다. 스스로 서야 된다. 독자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니면 무슨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말들이 많아요.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없으면 다 탁상 공론이요, 공허한 모래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아주 시대적인 것이고 아주 현실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가 신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요, 예루살렘 거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의 신앙 고백이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했어요. 이사야는 이런 고레스를 일컬어 목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지도자의 배후에서도 일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가 뭐 어떤 경로를 통해 이것을 깨달았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이거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 국가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대단히 종교적이거든요. 구체적인 신들을 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무속에 판치고 여전히 나의 장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비용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이런 겸손함이 있냐고요. 고레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 고백합니다. 참 놀랍죠. 당신의 백성들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고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 고백되는지도 모르는데 이방인의 왕이 비신자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하죠. 너는 뭐 고백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을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이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청하는 것들 은금 폐물을 막 줬잖아요. 그게 이제 광야 생활에 도움이 됐고 또 성막을 짓는 데 쓰이죠. 마찬가지로 왕이 명령한 대로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니 그들은 이 예물을 가지고 긴 귀한 생활을 감당했을 것이고 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너무 걱정하죠. 가서 뭐 해 먹고 살지? 포로기한에서 난 어떻게 살지? 중간에 도둑을 만나면 어떡하지? 가는 길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시니 우리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더 좋은 약속 어디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이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도 그냥 떨어지는 법 없다.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게 내가 입혀주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들풀보다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우리가 이런 약속을 단순히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더 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세요. 하나님을 좀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세요.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하세요. 고레스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4절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감동받은 이들이 일어나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진 않아요. 남아있는 자들이 감동받아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짐을 꾸려서 갑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받을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자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아시잖아요. 다 도망가고 변절했습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보세요. 아주 소수일 거예요. 야, 너네 같은 민족들 많아. 다 그런 형편이야. 근데 주님은 남아있는 자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참신자를 참 만나보기가 드물어. 다들 어디서 뭐하는지 예수 믿는 자들이 소리를 안 내.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안 보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남아있는 백성을 정확히 아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보세요. 로마 황제가 다 호적하라 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베들레헴아, 너에게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세상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성경책이 있죠. 주의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리세요. 나 안 갈래요. 귀환 안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배 받으시려고 성전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의 부름에 저항하면 안 되죠.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힘 빼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이 열 왕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힘 빼고 순종하세요. 전 잘 모릅니다. 그냥 가요. 이 마음으로 가세요. 예루살렘까지 몇 달이 걸리는 여행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괴로운 인생길 챙길 거 많죠. 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병이 되면 어떡하나? 나 흙수저인데 이거 벌어서 어떻게 사나? 난 나를 도와줄 만한 유명인도 없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힘 빼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으니 이제 나의 마음도 감동시키사 충심으로 헌신적으로 그러나 단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